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이렇게 유명한 분이죠.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이고, 또 설교 중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 분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원래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 생각 없이. 그러다가 상당히 늦은 나이에 60이 다 돼서 결혼을 합니다. 상대방은 장성한 두 아들이 있는 이혼녀 조이 다비드만이었어요. 결혼 후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는데요, 검사 결과 말기암이라고 했습니다.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요, 치료가 불가능했대요. 의사도 길어야 몇 달이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아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을 거뒀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노년에 인생 끝자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이후에 또 깨달았던 것들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거기에 C.S. 루이스의 솔직한 심정이 나옵니다.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 위급한 상황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침묵이 흐른다.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에서,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쾅 닫으시고 걸어 잠그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셨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나도 돌아설 수밖에 없다, 기다릴수록 침묵은 더 짙어진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셨고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침묵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죠. 오늘 말씀에도요, C.S. 루이스처럼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었던, 응답받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 5절이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 잠시 좀 떠올려 보세요.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몇 사람을 죽였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그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붙잡았는데 마침 명절 기간이어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명절 끝나고 죽이기로 하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철통같이 지켰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요, 복음서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같은 단어예요. 성경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죽지 않고 풀려나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베드로가 풀려나지 않았죠.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철야 기도는 계속됐어요. 밤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 됐죠.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게 돼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직도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이 안 들려오죠.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2절 보세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식 기도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죽기 살기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날 밤이에요. 그리고 늦은 밤이죠.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끝까지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저는 이 후자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기도한 대로 안 되잖아요. 기적을 기대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죠.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죽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베드로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사형 집행 몇 시간 전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공식 기도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공식 기도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요, 성도들만 아는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헤롯 왕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군사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이렇게 붙잡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망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망을 봤을까요? 여자 어린아이 로데가 망 보는 역할을 했어요. 쾅쾅쾅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죠. 망을 보고 있던 로데가 땡큼 달려 나왔어요. 누구세요? 로데니? 나야, 베드로 아저씨야. 베드로의 음성이 확실했어요. 우와, 진짜 풀려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기뻐했어요. 문 열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걸 깜빡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에요.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로데가 말합니다. 로데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베드로 사도님이 왔다고? 네가 미쳤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로데가 미쳤다고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사도님 맞다니까요. 로데가 굽히지 않고 힘써 말하죠. 참말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저런 베드로 사도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나 보네. 로데야, 그건 베드로 사도님 목소리가 아니야. 베드로 사도님의 수호천사 목소리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다고 했어요. 음성을 진짜 들었다고 자꾸 우기니까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천사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미신이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고 그 수호천사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곁을 떠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죽었다는 뜻이죠. 아침에 사형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밤 12시 땡 되자마자 사형을 집행했구나. 베드로 사도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로데 말을 믿은 게 아니라 그걸 베드로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참말이라고 하잖아요. 속는 셈 치고 나가볼 수 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나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끝까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죠. 오히려 베드로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했던 C.S. 루이스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낙심한 채로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냥 답을 정해놓은 채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보세요. 성도 몇 사람과 야고보 사도가 붙잡혔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겠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죽었어요. 또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안 풀려나잖아요. 이제 날이 밝으면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간절한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도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 걸 아예 전제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솔직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데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베드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국 어느 마을에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이 막 행패를 부려요.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게 어려워져요. 술집을 들락거리면서 예배에 뜸해지는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죠. 목사님과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술집 옮겨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모여 기도했어요. 정말로 술집이 망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교회가 기도한다는 걸 술집 주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가게가 망했잖아요.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술집 주인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가게 망하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교회가 기도를 시작한 뒤로부터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서 망했으니까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희가 기도한 거 맞아요. 그런데 재판장님, 정말로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양쪽의 말을 들은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고 목사님과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못하고 아예 안 들어주실 거라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미국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처럼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은 채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 말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네, 아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C.S. 루이스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거절된 기도가 많이 있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에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절된 기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도 이건 안 들어주실 거야 답을 정해놓고
낙심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75페이지, 신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요, 요것만 따로 읽으시면 안 돼요. 22절, 23절, 24절 함께 묶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누구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산 옮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는 주체, 주어는 누구일까요? 앞에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턱대고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입으로 뱉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게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이것보다 다른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24절이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내가 무턱대고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산 옮기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게 나에게 응답이 된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믿지 못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나갔을 거예요. 베드로를 맞이했겠죠. 그런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아니 베드로가 죽을 거라고 아예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 거를 그냥 마음에 정해놓고 그 뭔가 애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애매한 마음으로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한치의 의심 없이 100%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며 믿음 없는 기도가 됐어요. 이번에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베드로 죽을 것 같은데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됐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지 못했는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무조건 예스로 응답해 주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이 뽑혀서 던져져라 말씀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답, 그 답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이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답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답은 예스입니다. 답이 예스일 때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질병을 고쳐주시고,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요.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답은 wait, 기다려라예요. 이건 예스와 비슷해요. 결국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건데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한참 기다릴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응답받고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됐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죠. 근데 기도한 대로 됐어요. 이게 두 번째 답, wait, 기다려라 입니다. 세 번째 답은 no, 거절이죠. 기도한 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죠. 그 거절하시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그게 거절할 이유가 있어서 안 돼라고 딱 잘라 끊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에 대한 답이 거절이면요, 왜 거절하시는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를 알려주세요. 거절로 인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거절의 응답을요,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셨는데도 그걸 그냥 딱 잘라 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 그것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거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답이 노, 거절이었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향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쾅 닫고 빗장을 이렇게 잠그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했죠. 시간이 지나서요, C.S. 루이스가 책 후반부에 그때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바로 잡는 고백을 합니다. 책 부분을 그대로 또 읽어드릴게요. 그때 나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었다. 그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내 상황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구조대원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너무 그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데 그걸 듣지 못하는 상태가,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침묵하신 게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서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신 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아픔의 시간을 함께 견디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대요. 거절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책 후반부에 C.S. 루이스가요,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겠다고,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거절의 응답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거절의 응답들이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서 매달렸는데,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안 들어주셨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안 들어주셨는데, 거절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지고 찢어졌는데,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그 기도하는 현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거절의 응답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거 응답을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그냥 하고 싶을 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바빠도, 너무 피곤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너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근데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말고 응답해 줄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주님 하고 부르면, 그래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든 작은 소리로 부르든 아니면 입을 열 수 없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그래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곧바로 반응하세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것,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히 기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말아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스만 응답이 아니에요. 웨이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입니다. 각각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씩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우리의 가정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의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요, 그 시간마다 그 음악을 이렇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음악을 시간마다 이렇게 해놓은 게 많이 있어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20분, 30분 그렇게.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그 시간들을 채워가면서, 버텨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을 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게 어려우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며 또 기도할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